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물론 성경도 우리에게 빛을 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좀 깨닫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엄청 재밌진 않은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멀리서 보면요 다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아이고 저 집안은 늘 말이야 웃고 화목하고 저 집안은 엄청 날마다 행복해 보여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그 집안 이야기를 살펴보면 거기에도 뭐가 있다는 거죠?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좋아 보이죠.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분명히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희극을 원하죠. 기쁨을 원합니다.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행복을 누리는 것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 요즘에 우리의 가정 하면 가정에 많은 위기가 있다고 그래요. 자녀의 문제, 또한 부부의 갈등, 부모님과의 갈등, 여러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많은 위기들이요 우리 가정을 늘 흔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 다가오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의 시작은 어디에서 일어난 것일까요? 가정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창세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가정의 출발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정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아니 살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인간의 경험으로 가정을 만들었다면 가정은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을 일평생 사랑하며 둘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이 보기에는. 그러면 인간의 경험이 거기에 들어갔다면 한 1년은 이 사람하고 살고 또 한 1년은 이 사람하고 살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일평생 다니면서 사는 거지, 인간이 경험으로 가정을 만들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정의 시작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인간의 경험, 인간의 생각이 가정을 만드는 데 들어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 가정의 출발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요 잘 번역이 된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 한 부분은 이 번역이 좀 명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주석의 내용을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그는 아담입니다. 첫사람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해놨는데, 더 엄밀하게 번역을 하면 그 앞에 이런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와 상대가 되는, 그와 상대할 수 있는,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담, 남자를 위하여서 아내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는 것은 남자의 어떤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일 시키고 너 일해 저 일해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돕는 배필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조력자라는 뜻이 있어요. 협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라고 그랬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이 굿, 토브, 좋았다라고 했는데요, 딱 하나 안 좋은 게 있어요.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네. 그래서 돕는 배필 에제르를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돕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돕는 존재로.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돕는 관계로 하나님은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래서 에제르, 돕는 배필인 이 여성을, 여인을, 우리는 그 여인을 하와라고 부르는데요,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때 아담이요, 이러한 멋진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2장 2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담이 이르되, 아담이요 그 여인의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아담이요 그 여인을 딱 보니까요,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아담이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을 보고 이게 좋다는 말입니까? 좋지 않다는 말입니까? 일단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좋다는 말이겠죠? 아니, 이게 뭐 뼈다구로 여긴다는 게 아닙니다. 여성을 보니까 넌 내 뼈다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좋다는 의미예요. 좋다는 의미. 제가 거기도 좀 밑에 적어놨는데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뼈는 어떻죠? 강합니다. 죽어도요 이 뼈는 남아요. 살은 어떻습니까? 약한 부분이 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약함과 강함, 그것을 내가 너와 공유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당신과 내가 약함과 강함을 함께 공유하겠다라는 거죠. 남성의 강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여성의 또 연약한 부분이 있죠. 어떤 측면에서는 여성의 강한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 남자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참 재밌는 단어가요, 남자란 단어와 여자란 단어예요. 히브리어 남자란 단어가 뭐냐면 이쉬입니다. 이쉬. 그게 남자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자라는 단어는요 이시아예요. 이시아. 여러분, 단어도 비슷해요. 이시와 이시아. 하나님께서는요 남자 이시에게 이시아, 여자를 함께 만나게 하신 거죠. 동등한 존재로, 서로 돕는 존재로 말이죠. 그래서 24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습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강함과 약함을 함께 공유하는, 서로 도움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례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검은 머리, 아주 힘있고 팥뿌리, 흰머리, 어떻게 보면 뼈의 시간도 있어요. 살의 시간, 연약한 시간도 있어요. 부유할 때도 있지요. 가난할 때도 있지요. 그 모든 시간에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한 몸,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의도였습니다. 둘은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살 중에 살이고요, 뼈 중에 뼈고요, 연약함과 부족함을 함께 누리면서 돕는 아담과 하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는 무엇 때문에 왔냐면 바로
죄 때문에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짓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2장에서 그렇게 꿍짝이 좋았는데 창세기 3장 이 한 장이 다 채 넘어가기도 전에 보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아담을 찾으시면서 찾아오셨어요.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었느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끄러워서 숨어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느껴지세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인이었는데 지금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의 모습은 그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여서 죄를 지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저 여자 때문에.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저 여자를 나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거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뱀이. 여기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뱀 만들었죠. 하나님이 뱀 안 만들었으면 내가 게임 안 받았을 텐데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가지고 나 때문에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 뱀 나쁜 놈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셨고 뱀 때문에 그래요. 뱀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 아담의 이야기를 들은 하와는요 눈을 흘겼을 거예요. 어이구 먹을 때는 잘 받아 먹더만 뭐 나 때문에 그랬다고 지가 먹어놓고.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새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던 이 사람이요 왜 이렇게 됐죠?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금했던 금단의 열매 죄를 지으니까요 그 속에 사랑보다도 원망, 미움 그리고 아담이요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멋졌을까요?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거요 저고요 하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주여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제가 죽겠습니다. 하지만 하와만은 제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지금 아담의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모양이 상당히 빠지죠. 지금 궁색한 변명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근데요 부부가 싸울 때도요 꼭 이렇습니다. 당신이 뭐 어쩌고 얘기를 하면 나 잘 모르는데 내가 안 그랬어. 나 몰랐어. 막 얘기를 내가 했잖아. 못 들었는데. 그러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니까 이 부부 싸움의 그 기원은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이게 아담의 그 에덴에서부터 그거를 우리는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죄를 범한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래서 가정의 위기가 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거는 1425년경에 그린 그런 벽화입니다. 피렌체의
브란카츠 가문 가족 예배당에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이제 추방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와를 보면 허공을 보면서 막 한탄하고 있고요. 아담을 보면 막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그러면서 후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에 이러한 탄식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에 후회가 있습니까? 그래요. 가정의 위기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죄가 가정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튜브만 쳐보세요. 가정, 부부 소통, 위기 극복 이렇게 하면요, 너무나도 많은 강사들이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책을 찾아보십시오. 책이요, 수천 수만 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천 수만 권의 이야기가 있고, 수많은 강사들이, 가정 전문 강사들이, 상담가들이 가정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가정은 과거보다도 왜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시대의 가정의 문제가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비례해서 점점 줄어들고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만나는 많은 문제의 가장 심연에는 이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가정은 살아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가정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16장 31절은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거기서 잡혀요.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고 그 밤에 할 때요,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립니다. 그러다가 거기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둘 다 일어나 보니까 다 문 열려 있고, 아이고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그러니까 그 책임이 무거우니까 그냥 거기서 자살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걱정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들어와서 벌벌벌 떨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유명한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은 자살하고 싶은 한 인생을 살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을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또 그림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래요? 어떤 분이 그린 것 같은데, 이 바울과 실라 말하는 게 아마 바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삭고 같은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바울이 그 간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앞으로 가보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구원을 받습니다. 개인의 구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와 내 집이. 집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household. 집이라는 것은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집이라는 것은요,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깨어진 가정, 망가진 가정, 소망이 없는 가정, 지옥 같은 가정,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가정, 자녀들이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들도 자녀를 인정할 수 없는, 세상 말로 하면 콩가루 같은 집안, 이러한 가정이, 그 가정 자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믿음의 내용은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 예수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죄 용서, 참된 평화, 구원의 은혜를 믿는다는 거죠. 십자가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죠. 형틀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믿을 때 내 죄를 용서한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죽음은 참된 평화를 가져옵니다. 십자가가요, 열십자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평화를 가져오느냐? 위로는 하나님과의 길을 열어서 평화를 갖게 해요. 옆으로는 이웃과의, 가족과의 평화를 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를 화목하게 평화를 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십자가를 붙들면, 예수님을 믿는 것, 십자가를 믿는 것, 십자가를 붙들면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가정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십자가가 왜 가정을 살릴 수 있냐면, 십자가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죄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남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 많은 문제가 왜 발생합니까? 가정의 많은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을 구하는 거죠.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내를 만나서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 이런 생각을 꿈꿔요.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수고해 달라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지는 않나요? 십자가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부모, 십자가의 가정이죠. 아내를 위하여서, 남편을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는 부부, 십자가가 그 가정 위에 세워진 게 아니겠습니까? 내 행복이 아닙니다. 남의 행복을 위하여서 애쓰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 십자가가 세우는 가정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는요, 또 하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용서해 주신 그러한 곳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25년 전에 시어머니한테 들었던 그 말이요, 평생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37년 전에 남편하고 연애할 때 남편이 했던 그 상처받은 말이 아직까지 내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때 결혼 안 했어야 되는데, 막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리고요, 부모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말을 자녀가 듣고 그게 막 상처가 된다고 남아있어요. 꽁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요, 그 복수의 칼, 그거를 원망의 칼을 그 마음에 품으면요, 누가 상처받을까요? 물론 그걸로 막 사람 찌를 수도 있지만 내가 상처를 제일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니까.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뭐가 일어나죠? 나 스스로는 내 생각으로는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나를 용서해 준 게 너무 큰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살린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았던 그것이 오히려 작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를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장례식장을 다녀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한 장례식장을 갔는데요, 한 남성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또 많으셨던 분이고 또 지병이 있으셔서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이 집안 자체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집안이었는데 꼭 집안에 또 신앙생활 잘 하지 않은 분이 계시잖아요. 아마 이분이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그랬는데 이분이요, 너무 이 아내를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참 놀라운 게 이분의 그 빈소의 그 앞에 보통은 성도님들은 성경책을 펴놓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뭐를 올려놨냐면요, 막 이렇게 미스터 코리아 있잖아요. 이러한 브론즈 이게 동상 같은 게 이렇게 하나 조그맣게 딱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분이 미스터 코리아 출신이래요. 키도 크고 얼마나 몸이 좋은지. 그런데 이분이요, 가정에 충실하지를 못하셨더라고요. 충실하지.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을 집에 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요, 병이 든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함께 그때는 좋다고 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내한테로. 그런데 이 아내분이 권사님이셨는데 그 남편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끝까지 잘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이분은 아내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화둔하고 뭐하러 그 사람을 받아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권사님은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남편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용서 못할 죄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거예요. 우리에게 그 가족의 그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무엇이냐? 가정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가정이 살아나요. 아무리 좋은 강연을 듣고 좋은 책을 읽고 내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몇 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본성이요, 이게 잘 달라지지가 않잖아요. 십자가에서 가정이 살아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고요, 온전하게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간다고 해서 가정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땅 사면 땅값 오르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 다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산다, 십자가의 가정이 그거 약속하진 않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 나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그 가정의 문제보다 뭘 살리는 줄 아세요? 나를 살려요. 나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내가 회복되면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 생긴다라는 겁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한 여성분이 있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집안이요 절대로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하는지 교회를 다닌다고. 특별히 핍박을 누가 많이 하냐? 남편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만 갔다 왔다 그러면 막 그냥 난리를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핍박이 심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이 여성분이 그 집을 확 나가버렸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1월달 그 예전에 추운데 그냥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 그 기도원에 집회를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원에서 그 마룻바닥에서 기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은혜도 있는데 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박해가 있고 힘드네요. 나를 죽여주시든가 아니면 이길 힘을 주십시오. 그분은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이분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기껏해야 내 남편 하나 사랑하지 못하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할 수 있지. 그래서 집으로 내려갔어요. 집으로 내려갔더니 남편이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나갈 때는 집 안로 들어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냥 핀잔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남편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여보, 나한테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 덕분에 내가 기도원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왔어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요. 여보, 예수님 같이 믿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또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남편을 사랑할 마음을 주시니까 남편한테 잘하는 거예요. 남편을 섬기는 거죠. 그러고서 몇 달이 지났을까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남편이 어디를 나간다고 옷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옷을 주면서 외투를 주면 어디 가시게요? 그랬더니 나 교회 갈래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가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저를 총신에서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계세요. 이한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이한수 교수님의 어머니 이야기예요. 이 집안에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나오고요. 이 이한수 교수님 30년간 우리 총신에서 신약학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바울 신학의 대가입니다. 전문가시고 그리고 2018년도에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정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어머니의 신앙이 아버지에게로 그 집안이 가족이 그래서 그 가족 가문에 이렇게 귀한 목회자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약속해 두고 계세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거죠. 포도나무는 가장 연약한 나무예요. 보잘것없죠. 뭘 하겠어요 포도나무로. 하지만 포도나무에 결실,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열리면요 그 포도를 통하여서 가장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약하지만
그 열매에 풍성함이 있는 나무죠.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포도나무는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걷는 그 가정에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은혜,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는 가장 오래 사는 나무라고 해요.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올리브나무는 풍성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자녀들은 올리브나무와 같이, 아내는 포도나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약속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의 가정을 살립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는 나를 살립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그 안에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이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 오직 십자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